그해 저희 학교에 교내 합창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던 합창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의 대부분의 특성상 한 240명 되는 합창에 나간 이 찬양 단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간혹 한 학년에 한 두세 명씩 여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남자 이 신학생들이 다 검정 양복을 입고 240명이 올라가서 그 대강당에서 합창을 하는데, 당연히 그해 합창 경연대회 우승은 신학과가 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이 베이스 파트에 섞여서 이 찬미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하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을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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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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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며 또 끌려가네. 나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합창은 노래도 다 부르지 못한 채 눈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제 평생의 제 삶의 표요 기별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향후 한 7주 동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설교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조금 옆에서 조금 제재를 좀 해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칠 주 동안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9월에 그 조지아 연합 그 지구 연합 전도회가 있는데,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복음 설교를 주로 대부분 했고 예언 설교를 거의 해보지 못했던 터라,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오늘의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음을 열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피가 나도록 얻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눈덩이가 부어오를 정도로 주먹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랬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분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매맞고 쓰러지고 끌려가고 또 쓰러지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대속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꽤 많은 관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고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 아주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7눈, 7뿔, 그리고 뭐 짐승의 표, 14만 4천, 용, 다양한 이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도 힘들고 난해해서 읽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그러한 짐승의 표나 14만 4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 자체는 이 계시록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전달자의 책임을 받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그분에 대한 계시요 그분에 관한 계시요 그분이 주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그리고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종종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계시록은 뭔가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단어는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일까요? 14만 4천일까요? 하나님의 인일까요? 용이나 엄녀일까요? 바벨론일까요? 맞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내용의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린 양이 31번이 나온다면 요한계시록의 매 장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 계시록의 중심이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면서 어린 양을 못 보고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는 여러 상징들, 복잡한 부수적인 계시절만 보다가 성경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바로 어린 양을 보여주는 어린 양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보아야 계시록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정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7번의 설교를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뭐 짐승의 표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모든 것을 어린 양과 결부시켜서 7번의 요한계시록 시리즈의 설교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손가락은 보고 달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해능이라는 한
고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돌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서 한 불자가 고성을 찾아왔는데 그가 와서 깨닫게 된 것은 이 해능이라는 스님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불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득도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성인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저 하늘의 달과 같고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계시록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이상들을 다 해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를 수도 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돌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아무리 잘 연구하고 심지어 손가락의 지문까지 다 알아낸다 해도 달을 보지 못하면 꽝인 것입니다. 손가락이 주인공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인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서 14만 4천인만 몇 시간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설교 시리즈의 모든 걸 예수님과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알파도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오메가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기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를 좀 생각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기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글을 쓸 때 자기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한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약 28번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요한은 사도 요한,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이름입니다. 딱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 번을 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 외에 그는 그의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5번이나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보고 전하는 사람이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계시 곧 보여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본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서 어린 양을 보았고 그 어린 양이 자세히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언젠가 그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의 천군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죄로 타락한 이 지구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마침내 순결한 믿음을 지켜온 그분의 아내인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영광 중에 임할 것을 그는 계시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엄숙한 장면이었습니다.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의 기별은 한결같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인데요.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고 그의 뒤에 오는 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선구자로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서 계신 모습만 봐도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였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의 스승 침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기별을 들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본 것도 없이 증인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구약과 신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본다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의 장면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발신으로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대 교회에는 7영과 7별을 가진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참된 정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분으로 소개됩니다. 4장과 7장에서는 7 인복난 책과 7인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 장면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선 천사의 모습으로, 12장부터 14장에서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친히 이끄시고 진두지휘하는 천군의 통수장인 미가엘로, 15장에서 18장에는 마지막 7 재앙과 심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19장에서는 재림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고 사탄과 그 사자들을 무너뜨리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매 장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성천하시기 전에 그때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며 떠나신 주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악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매 장마다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고 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과 천군의 모습이 대치되어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거의 모든 구절이 전쟁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적인 대쟁투에 결부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묘사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 지구선까지 이어졌고 그 전쟁은 온 우주적인 전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긴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성자는 누가 될까요?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기고 어떤 교회는 패배합니다. 원수는 매우 노련한 장수입니다. 이 기만 자는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노락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온 영혼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파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 하면 율법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완전주의자라고 비판합니다. 세속주의는 용납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근본주의라고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여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여기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린 양을 주목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신학 교수도, 어떤 목사도, 어떤 사제도, 어떤 신조도 그들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의 유일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령한 가운데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백성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몸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찬송을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이들이 누구냐 물었으니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들이 여러 족속과 여러 방언에서 왔지만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손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어린 양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37년에 준공된 경상북도 안동교회 예배당은 돌집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을 이렇게 신식으로 짓기도 하지만 1930년도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돌을 하나씩 싸서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동교회에는 교회 안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런데 교회 예배당 안에는 없지만 이 안동교회 돌집 지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돌집 지붕 중앙에 십자가가 크지 않지만 하나가 있고 용마루 양쪽 모서리에 2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 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를 뜻한다고 말이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에게 집행되는 사형법으로 로마의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십자가형을 당할 3사람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던 것입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좌우에는 2명의 강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왼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좌편 강도를 나무라고 자기에게 준 그 마지막 기회를, 영생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는 영벌의 십자가가 되었고 한 사람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자편 강도처럼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호소합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 가장 가까이서 죽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만큼 극명하게 간극이 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향후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 계시록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